스토미 오마샨 목사님이 지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여성 목회자입니다. 어린 시절 불우한 환경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절감, 상처, 슬픔, 두려움, 우울증, 불안으로 늘 살았고 20대 청년 시절에는 술과 마약으로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뭔가 길을 찾고자, 해답을 얻고자 이 종교 저 종교 다 들어가 보았습니다. 동양 종교에도 들어가 보았고 신비한 종교에도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답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살다가 29살 친구의 인도로 잭 헤이포드라는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목사님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이 그의 심령 안에 들어오니까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29년 동안 한 번도 꿈꿔본 일이 없는데 꿈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내 인생은 이렇게 어둠으로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된 삶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 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됩니다. 그분이 책을 참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말로도 많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책들이 기도에 관련된 책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그분이 자기의 체험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나는 매일 끊임없이 성령의 이끄심을 구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의지하십시오.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으면 날마다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절망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기꺼이 나의 삶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내 인격이 변화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 인생, 나의 삶은 성령이 충만할 때에 성령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라는 지역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일하시는 역사를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000년 전 에베소 땅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 내 삶 속에, 내 심령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공동체 안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지금 3차 전도 여행 중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끝날 즈음에 에베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너무나 좋으니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여 떠나지 마세요. 조금 더 계세요. 조금 더 계세요. 그때 바울이 떠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다시 보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고백했던 대로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에베소에 들르게 됩니다. 에베소에 가보니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이 조금 달라요. 성경에 보면은 복음서에서 제자들이라고 하면 12명의 제자들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런데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제자들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사도라고 불렀고
제자들이라고 부를 때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을 일컬어서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보면은 제자들이라는 표현을 쓸 때 원문에 정관사를 붙였어요. 영어로 the disciple, 그 제자들,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제자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제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오늘 1절에 보면은 그 제자들이 아니에요. 정관사가 없어요.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실까요? 3절 제가 봉독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제자라고 부르는데 아볼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들었어요? 성령에 대해서는 몰라요. 여러분이 성령을 압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을 전하니까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회개의 세례예요. 죄를 용서해 주세요, 씻어 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요한의 세례를 알고 성령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어떤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하여 가르치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통하여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4절의 내용입니다.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볼로를 통하여 세례 요한을 배우게 되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면 세례 요한이 성경 말씀 마태복음 3장 11절에 했던 그 말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구원자,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온전한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 세례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새롭게 되는, 구원받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어떤 제자들에게 전한 메시지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갖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에 많은 믿을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믿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바울이 강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세주로 믿을 때에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나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것이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 번 예배도 드리고 매주일 예배 드리고 가정에서 기도하는데 어떤 특별한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깨달음을 얻을 때가 있어요. 마음이 이상한데요? 전에는 내가 자꾸 의심했는데, 마음이 어두웠는데 오늘은 확신이 생겨요. 내 마음이 밝아져요.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도 믿어지고 창조의 역사도 믿어지고 성경 말씀도 믿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도 믿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는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도 믿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도 마지막 날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믿음이 생기는 것,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건 전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예수님, 당신은 구세주 그리스도가 맞아요.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맞아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혈육으로 안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지성과 세상의 지식으로 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것을 알려주신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성령을 통하여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지식을 주신 거야, 깨달음을 주신 거야,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거야. 이것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축복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내 곁에 오셔서 도와주신다. 사도 바울의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당에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니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믿고 구원함을 받으라. 이것이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예요. 두 번째 5절 말씀 보실까요? 5절 한 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여기 어떤 제자들이 바울이 예수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전하자 그들이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물세례, 물에 들어가서 침례, 완전히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금 나오는 형식은 물세례일지 모르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세례예요? 성령 세례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옛사람, 나의 자아는 죽었습니다. 나의 죄는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음받았습니다. 이제는 나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십니다.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의 다스림과 이끄심을 따라 나는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세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례에 대하여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실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 받겠습니다. 그 고백은 어떤 고백이에요? 나는 이제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오늘 핍박 가운데 순교당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죽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오늘 세례받고 내가 순교 현장에 가서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죽어도 좋습니다. 나는 내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여러분 세례 받은 다음에 핍박 가운데 어려움을 겪은 우리 믿음의 선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세례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집에서 쫓겨나고 관직 박탈당하고 여러분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순교했던 그런 믿음의 선조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 인생이 완전히 뒤집히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는 그분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죄로부터 구원, 죽음으로부터 구원이거든요. 죄의 문제 해결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선을 행하고 공로를 쌓아도 내 안에 있는 죄는 해결되지 않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살다가 언젠간 우리가 죽겠지만 이 죽음의 문제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너도 예수님을 믿느냐? 너도 영생을 얻고 너도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리라.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오늘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어떤 제자들에게 권면하면서 믿음으로 세례를 베푼 다음에 너희들은 이제 세례받은 자이기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면 나는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나는 구원받은 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이 고백으로, 이 확신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3장 5절,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물 세례도 받고 회개의 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완전히 주인이 바뀌고 완전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실 뿐만 아니라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여러분, 내 삶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이제 오늘 밤 나는 하나님이 불러가셔도 나는 할렐루야 찬양하며 나는 주님 나라의 달, 하늘나라에 갈 자신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날 이 믿음이 식어요. 이 믿음이 의심으로 바뀌어요. 흔들려요.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요즘 교회가 왜 그래? 요즘 신자들이 왜 그래? 요즘 기독교가 왜 그래? 하나님 없나 봐? 예수님 사라지셨나 봐? 여러분 그럴 때 정말 하나님 안 계신가? 내가 헛다리 짚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막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6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나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계속해서 증언해 주신다.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인간적인 감정과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영과 더불어서 계속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믿음의 사람이야. 성령의 증언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에요. 다시 한번 추스리셔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언젠가 나는 주님의 품에 안길 때 그때까지 나는 믿음으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6절 7절 말씀 두 절 함께 봉독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세례받은 다음에 안수기도 했더니 오늘 성경 말씀대로 그들에게 방언도 예언도 나타나게 되었다. 방언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더 영적으로 깊은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신비한 언어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예언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이건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사인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할 수 없었던 것, 말할 수 없었던 것 하나님이 은혜의 역사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 기억하시죠? 사람들이 교만하여 하늘 꼭대기같이 탑을 쌓고 어떤 홍수에도 우리는 견딜 수 있게 만들자 탑사타가 결국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하시면서 그들이 흩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의 관계로 서지 못하니까 결국 흩어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근데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다고요? 그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게 되자 언어가 통해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게 돼요.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된다. 세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능력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방언, 예언, 소통의 문제입니다.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말했는데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말씀을 따라 말하게 됩니다. 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 욕망을 따라 기도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영적으로 교통하는 기도 생활이 되었다는 거예요. 동시에 내면적인 변화도 나타나요. 내 안에 성령이 주시는
열매,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거보다도 더 많아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인격이, 내 성품이, 내 삶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면이 바뀌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사랑하도록 만드세요. 기뻐할 수 없어요. 도저히 기쁜 상황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있도록, 절제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내 인격과 성품을 바꾸어 주신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장갑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장갑은 목사님이 끼면 성찬을 집례하고 결혼식 예식을 집례할 수 있는 그런 장갑이 돼요. 가만히 놔두면요, 이거는 1년, 5년, 10년 지나도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변화도 나타나지 않아요. 이 장갑에 손이 들어가면 달라져요. 목사님 손이 들어가면 이것은 성례를 집례하는 그런 장갑으로 쓰임받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싱크대에 그 장갑에 주부의 손이 들어가면 설거지도 할 수 있어요. 청소도 할 수 있어요. 빨래도 할 수 있어요. 살림을 할 수 있어요. 기술자의 손이 들어가면요, 그 장갑으로 여러분 건설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칠 수도 있어요. 의사 선생님의 손이 들어가면요, 그 장갑으로 사람을 살리는, 치료할 수 있는 손, 수술할 수 있는 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찌 보면은요, 이렇게 힘없는 장갑과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나 자신이 그래요. 내 안에 손이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손이 들어올 때에, 성령의 손이 들어올 때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가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거기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나를 사용하여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심한 관절염 때문에 외출도 제대로 못하고 집에만 계셨어요. 이렇게 간호도우미가 와서 도와주고 이렇게 치료해주는 그 시간, 그분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데 어느 날 너무 배가 고파가서 그분이 오기 전에 부엌에 가가지고 이렇게 음식 만들어 먹는데 프라이팬에 음식을 만들어 놓고 깜빡해가지고 그 프라이팬에 있는 음식이 다 타버렸어요. 연기가 자욱하고 가져다가 막 싱크대에서 세제를 부어가면서 막 닦는데 이게 안 닦이는 거예요. 그 도우미가 오셨어요. 그리고 뭐 하시냐고, 내가 음식을 만들다가 음식 다 태웠다고, 이 프라이팬 망가졌다고, 이 닦는데도 세제가 먹히지 않는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태우셔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안 되는데, 다 태우셔야 되는데. 그분 말대로 다시금 불에다가 올려놔서 프라이팬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눌러버텼던 찌꺼기가 다 타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내가 관절염 때문에 마음이 우울하고 낙심하고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고 영적으로 자꾸 침체되고, 아니구나, 열받아야 되는구나, 성령을 받아야 되는구나,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구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붙들어 달라고, 채워달라고. 기도했더니 제일 먼저 무엇이 달라지는가 하면 영혼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영혼이 살아나더라. 마음이 밝아지더라. 내 연약했던 몸, 힘들었던 아팠던 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되기 시작했더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모여서 기도합니다. 문 걸어 잠그고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는데 성령이 임하자 믿음의 용사들이 되잖아요. 사마리아 땅에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와 회복의 땅이 되잖아요. 고넬료 집에, 그 로마 군대 백부장 집에 성령이 임하니까 달라지고, 에베소 땅에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곳마다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고 기대하십니다.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고 사모할 때 내가 채워주마.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의 대장부가 될 수 있도록,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붙들어 주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꼭 붙잡으세요. 사모하세요.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여러분 감당하기 어려웠던 문제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령은 반드시 회개와 회복, 구원과 생명의 열매를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그 은혜와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